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부산 세계력교회 손연범 목사님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석방이 됐죠. 모든 상황이 끝난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자유민주 국민들은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끝까지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연범 목사님의 재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지방교육자치법, 이것을 위반한 혐의는 말이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다 불금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속재판이 아니라 거의 불구속 재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세계력교회 손연범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는데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 왜 도망갈 염려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고 구속과 구속적부심을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연범 목사님 측에서는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고일까지 1월 30일까지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심의 구금기간이 6개월이죠. 6개월이 거의 꽉 찰 동안 그냥 무조건 구금을 하기 위한 구금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144일 동안 장기 구금 후에 말이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된 것이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신도가 1만여 명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에게 말이죠, 증거인멸과 도주 의뢰가 있었다. 과연 여러분 상식에 부합합니까? 아니, 얼굴이 다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말이죠, 출국 금지도 돼 있고, 그리고 뭐 배를 타고 밀양을 1만여 명의 성도들을 두고 도망간다는 게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연범 목사님이 석방이 됐다고 해서 그냥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 구속은 말이죠, 수사를 위한 구속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속을 위한 구속이었느냐? 세계의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목사를 치고 나면 교회가 흩어질 것이야, 이런 어떤 나쁜 전략을 가지고 구속을 위한 구속을 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과거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말이죠, 정치권 인사들이라든가 교육감, 지방선거 관련자들 수많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죠? 대부분 불구속이었고요,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말이죠, 방어권을 위해서 신분을 자유롭게 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만여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런 손연범 목사에게만 아주 최대치에 가까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버린 것이죠. 구속적부심 기각, 그리고 보석 청구까지 말이죠, 석방되는 날까지 아예 심리를 안 했다. 이거 여러분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 앞에 평등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말이죠, 표적적으로 사법을 적용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사건은 손연범 목사님과 같이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죠. 바로 전광훈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님 사건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부지방법원 사태가요, 작년 1월 달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님의 구속이 26년 1월 달이죠. 시간적으로 단절의 관계가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그 증거가 없습니다. 다 간접적인 증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 분을 구속이라는 그 최중대의 처분을 내렸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단순한 어떤 사건 처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사법집행이라는 의식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손연범 목사님을 구속시켰다고 해서 세계의 교회가 깨어졌습니까? 흐트러졌습니까? 더 결속이 됐습니다. 그걸 학습을 했으면은 전광훈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광훈 목사님이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요, 광화문 국민대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주일날 120만 전국 주일연합예배도 더 많이 더 뜨겁게 모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더 심각한 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손해본 목사님의 석방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 그리고 손해본 목사님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말이죠, 손해본 목사님의 석방 전후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해본 목사님의 두 아드님이 백악관 초청으로 면담을 두 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1월 30일 석방 직전 한 일주일 전에 마지막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전부 한국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부통령으로부터요, 손해본 목사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선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귀국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25% 다시 환원을 해버렸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1월 30일 날 선고일에 부산주재 미국 총영사가 재판을 방청을 했습니다. 좌파들은 이걸 보고 말이죠, 미국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그러는데 차분히 웃기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정황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대부분 벌금형이고요, 장기 구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판단에는 미국의 관심과 시선이 없었다면은 과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움직이지 않았더라면은 징역 6월 내지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대부분 선거법 위반은 그 법에 적용이 되더라도 말이죠, 주로 벌금형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징역형, 만약에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은 100% 저는 석방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우리나라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업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주권에 대해서 아주 비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저는 슬픔을 감추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말이죠, 사법부가요, 정치 권력으로부터 진짜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은 말이죠, 행정부를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했다, 이렇게 좀 판단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말이죠, 이재명 정부 아래 놓여 있습니다.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판사가 말이죠, 정치적인 부담 없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됐나요, 여러분? 아니면 판사가 말이죠, 아예 엎드려 버렸습니까, 처음부터? 현 정권에서 압박을 가했을까요? 자, 여러분,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70여 가지 중에서. 그런데 2심에서 말이죠, 재판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무엇인가 조치를 하고 대화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줬다,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가 선고돼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준이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요, 대법원장이 한마디를 해도 바로 범죄가 돼버립니다. 상급자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념적인 판사가 말이죠, 지배하는 사법부는 통제 불가능한 권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진관, 백대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폭동에 대해서 그 정의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23년을 때려버렸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답을 해야 됩니다. 첫째요, 손해본 목사님의 구속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밝혀야 됩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왜 보석 심리는 선고일까지 미뤄졌는가, 이거 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요, 더 이상 정치 권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요, 이거 밝혀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밝히지 않으면은, 이거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계속 법원을 압박을 해서 일반 상식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누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세 번째로 대답할 것은 이번 판결이, 손해본 목사님의 판결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변수와 무관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말이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그냥 징역형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나선 것 같고요. 그래서 된 것이 아닌가? 이걸 어떻게 맞아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침묵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법관은 말이죠, 법과 원칙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법과 원칙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자, 도망갈 염려가 있다. 왜 그런가 근거도 안 밝히고요. 구속 적부심도 마찬가지. 아니, 보석 신청을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심리를 안 했다는 거, 이거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심리 안 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파 국민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손혜문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의 피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어떤 손혜문 목사님이나 정광훈 목사님을 옹호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키기 위한 외침인 것이죠.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되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념 지향적인 사람은 판사로 임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대법원은 이 시점에서 말이죠, 명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부분 말이죠, 특별하지 아니하고는 다 벌금형인데 왜 손혜문 목사님은 징역형이냐, 왜 보석 심리를 전혀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님 조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법관들은 말이죠, 정치가 아니라 양심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디 판사님들은 정치가 아닌 양심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억압하는 권력을 말이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만화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